맞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저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출발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엘리야입니다. 주는 에레미야입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묻는 대답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칭찬받았던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어준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베드로인데 잠시 뒤에는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갔다고 내어 쫓으시듯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복종의 신문을 당하실 때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다시 일곱 명째 아들과 함께 그물질하고 하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의 회복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에 잠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이 되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금신상 5만 개를 다 부셔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로마의 권세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새로운 정권으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그것에 시간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전파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붙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신 성령을 기다린 무리들 가운데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거기 120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후에 그 장면, 성령 받은 후에 너희들 술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요.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술에 취했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 문화에 이른 아침 9시에 술에 취하는 그런 이들 없어. 우리가 술에 취한 것 아니요. 그리고 반응하는 반응. 술 취했다. 방언하는 무리들에게 술 취했다 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한 반응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저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그 앞에 표현해 보면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소근소근 말한 것이나 작은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다 알아듣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언제는 도망다니고 숨고 모른다 하고 비겁자로 행동하고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조세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 뭘 말했습니까? 15절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죠? 이른 아침 9시에 술 취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31년째 목회하는데, 신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38년이 되는데 사도행전을 한두 번 해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에 주석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 설교. 베드로의 이 짧은 메시지 3,000명을 회개시킨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영을 17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내가 요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자, 여자, 어른,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환상과 예언과 꿈에 붙잡히게 하는 이 역사를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이 아닌데 논산훈련소에 지난 토요일날 처음 가봤습니다. 3,416명을 세례했습니다. 30명의 목사님들이 110명씩 나눠서 세례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 세례했습니다. 3,500명이 2,500석 들어가는 예배당에 계단에까지 꽉 앉았는데 눈 알만 7,000개였습니다. 찬양하면서 물결 치듯 파도치는 3,500명의 세례를 받기 전에 막 복음의 열정이 끌어오르는 이런 불연병들의 땀 냄새 나는 현장,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몇 달 등록해서 다니던 청년이 3주 전에 주일날 기도받고 논산훈련소 입대했습니다. 군악대로 입대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을까? 서너 달 교회 다녀서 세례 못 받고 군에 갔습니다. 여기 혹시 있을까? 보입니까? 3,500명의 얼굴이. 그런데 한 50명쯤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간 김준섭이라는 청년이 30명의 줄 중에 그 부대가 어떻게 내 라인에 서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거기 진행을 돕는 장로님 한 분한테 주머니에 마침 핸드폰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교우들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고 신학교 들어온 분 없지요? 신앙의 고백이 없이 신학교 들어온 분 없지요? 베드로로 말하면 지금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베드로 비겁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그물질하고 그리고 생선 다 빨라 먹이고 그렇게 했어도 나약해 보이던 베드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유대의 회복에 대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회개해요. 사건이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죠. 24절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다윗의 말씀 인용해 보면 주를 배웠다고 주님을 말하죠. 27절에 둘째 줄에도 주님의 거룩한 자로 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말하지요. 28절에 주께서라고 말하지요. 3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지요. 38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하지요. 38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말하지요. 거기 34절 다시 다윗의 글을 인용하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라고 말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우편에 모든 베드로의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다같이 하나님이 주체이셨어요. 하나님.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앨런 록스버르라는 플러 신학교의 교수가 이 한국교회에 와서 특강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늘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가고 사역과 프로그램이 끌고 가는 교회로 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발언을 북미주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 한산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엘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부산 출신인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연합성회 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10% 계살아 계신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10% 계살아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사역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중심의 사역, 그분의 사역, 그분을 말하고 그분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10분 정도 설명했는데 3,000명의 마음이 어찌할꼬 하고 움직였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학이 입문할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성령, 주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멀트만 교수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100주년 기념 강좌에 온다 해서는 신학교 때 만났던 희망의 신학의 저자인 몰트만 교수의 실물을 보려고 아침 시간을 내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면서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에 가서 르겐 몰트만 교수의 나이 많은 몰트만 교수의 신학 특강을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 제목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달리셨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물과 피를 쏟게 했고 배로 싸서 땅에 묻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태초에 진리가 있었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일성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천나디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지난 날들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외람되고 민망하고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 들판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깨를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해 봅시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 독생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분신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문중경 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저 증도를 중심으로 이 하이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이만친, 김준권 이런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심은 소방맞은 한 며느리, 시아버지의 배려 가운데 복음으로 자라났던 청년기를 보냈던 소방맞은 한 며느리, 그의 삶이 복음의 거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버릇 갖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로 하지 말고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메사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사야 그리스도 어노인티드 원,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단번 희생제사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왕중왕이세요. 아멘. 시편 2편의 세상의 모든 왕들을 조롱하시는 절대 그 한 분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신학도, 그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그런 드림받은 생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눈 팔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방의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농아인 교회에 목사님이 계세요. 2살 때 열병으로 41도 열병으로 청력을 잃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부부가 말을 못해요. 창립 몇 주년 예배에 저더러 주일 오후에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한 70명 모였어요. 말 못하는 분들이에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저 지난해에 세배당 짓고 처음으로 이 종료주일날 오후 예배에 그분들 다 초청했어요. 찬양 예배를 드린대요. 농아인들인데 찬양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도 90분 동안이나 하겠대요. 강단을 내어드렸어요. 그 목사님, 모연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어요. 물론 통역으로 했죠. 성결교 목사님의 아들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어느 성결교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 설교했어요. 통역했어요. 안 못 보는 이들도 불쌍하지만 자기들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딛고 일어나는 이들도 있지만 너무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데, 그분이 간증해요. 청력을 잃고 사는 이들은 교통사고 확률이 굉장히 적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하고
굉장히 시력의 반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상인들에 비해서 교통사고 확률이 대단히 적대요. 항상 관찰. 눈을 크게 뜨세요. 하나님의 우주를 바라보세요. 예? 밤이 가나 낮이 가나 하지 마시고 태양도 바라보고 별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세요. 석양은 구름이 있으므로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름이 없는 석양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사역이 한 날에 구름이 있을 거예요. 먹구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구름 사이로 어쩌면 먹구름 사이로 반짝 석양의 빛이 떠오르는 그런 석양의 낙조, 화성지방에 집회 가니까 화성의 낙조가 경기도의 팔경이에요. 정말 태양이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태양이. 낙조도 구름이 있어야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석양. 인생의 먹구름이 칠 때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고뇌의 문제이든 어떤 회의의 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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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6년차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얘기 그만하다고. 그죠? 저희도 1년이면 5천만 원씩 성경이 보내는 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아니죠. 개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척하세요. 개척할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자리 비워드릴게요. 남이 다 쌓아놓은 지붕에 가서 기대가지고 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개척자의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마른 땅에 물이 나게 하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그리고 먼 땅에 가서 마른 땅을 파서 물이 터쳐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땅을 넓게 하셨다. 그리고 로봇의 영광을 노래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생물을 파세요. 우물이 터치게 하세요. 이런 마음에 그런 입점을 가지고 뒤쫓으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뒤에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37절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물어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38절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첫 설교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리펜트,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도 침례할 수 있잖아요. 침례하는 감리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고백 가운데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한 3분 정도 담그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베프티즘을 경험하지 않고 신학생이 될 수 없잖아요. 정말 불로 세례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150cm 조금 넘는 키의 웨슬레 목사님 단구에 그런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85살까지 영국을 누비고 마지막 3년 노약해지니까 쇠약해지니까 마차에 몸을 싣고 그렇게 투복투복 복음을 전하려 했었던 웨슬레는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작은 체구였어요. 왜소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계를 품었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는 2번 가보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2달 전에 가보았습니다. 웨슬레 그 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에 있어서 출교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어디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살던 미국에 10년 살던 동네에서 2시간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술집 없고 창녀촌 없고 도둑 없고 세 가지가 없다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마을 이름이에요. 정말 술집 없어요. 그런 청교도들이 후예들이 세운 동네예요. 거기 베들레헴 교회에 가을에 10월달에 무슨 장인 예배 사역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가는데 주일 오후에 가는데 앞에 큰 25톤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해요. 자기 아들이 뭐 우등생이면 학교에서 써줘요. 누구의 아들은 우등생이다. 그러면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뒤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 네 딸 잘났다, 네 아들 잘났다. 그래요. 근데 이 트럭 운전수는요, 트럭 범퍼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긴 문장의 영어 표현을 범퍼 스티커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다녀요. 비가 내린 그런 가을 날씨에 단풍이 아름다운데 저녁 석양에 앞에 자동차의 그 표현이, 신학교 저도 오래 다니고 오래 공부했거든요. 신학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의 봤거든요. 줄쳐가면서 성경에서 신학서 중에서. 그날 그 시간에 그 표현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저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나라, 표현을 할 수 있는 신학,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ve done, God loves you. 잘 못 알아듣겠어요?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God loves you. No matt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서자의 아들이든 내가 장기의 딸이든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살몬의 아내, 여리고성의 기생의 아들. 그런데 그 손중에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누구이든 상관없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봤든 상관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울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밤새웠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릎 꿇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을 고민했고 했던 그 초심, 그 열정을 잘 유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명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피터, 베드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를 말하고 세례를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성령을 말했어요.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성령에게 예민하고 성령에게 민감하고 성령 주도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저를 시험하지만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끈 것은 성령이시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어요. 물론 시험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끄는 것은 성령이셨어요. 아멘.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유혹과 시험을 성령 안에서 잘 이겨나가고 피해 살고 극복하고 떨치고 성령의 사랑 되십시다. 아멘.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오직 성령. 아멘.
그럼 요즘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성령 안에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000명을 회개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 역사에 베드로가 됐습니다.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